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일찍 주회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주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사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맞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변두리적인 주변적 신앙으로 살지 않고 깊숙이 주와 사귀며 더 깊은 속에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공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벌써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행자지했던 일, 뜻대로 안 되었던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서 주님 앞에 생각하니 그것이 안 되기를 잘 됐고 또 실패하기를 잘했으며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들이 내게 향한 축복이요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높은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넘어서 저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하시고 다시 전파를 타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철의 장막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며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살 다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를 섬길 때 진실하게 섬기고 거룩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의 진실을 물으며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하나하나에 같이 있어서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순결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 속한 많은 젊은이들 있습니다. 그 또한 교회를 진실되이 섬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들도 한평생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응용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 총명, 지도력을 주실 뿐 아니라 유자들 그리고 교육,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여 함께 계셔서 이제는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국민들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신뢰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복잡해진 교육계에 주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문제에 끝없이 흥크러지고 있사오나 어서 속히 참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작은 이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다가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주소사오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여는 가스도 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은혜 안에서 통일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계에 걱정하는 핵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와 인권 문제들이 소속히 시원하게 풀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모두에게 같이 계시고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도와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병석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안타깝게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가족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큰 응원을 도와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남은 부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남은 부분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오게 됩니다. 지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이 증거하고 이 일에 기록된 제자가 이 사람 우리가 그 증거하면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내가 이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시 이 저자는 요한복음의 참된 증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옵니다. 직계 제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접인 제자가 아니고 직접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한 그러한 제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 1서 같은 요한의 기록이죠.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세요. 이것은 목격자됨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하신 그 역사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생명에 접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니 내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내가 난 분은 하나님이었다. 내가 손으로 만진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의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 사람
제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그에게 기대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 그의 그 생활을 전부 기회했다. 그런 거로 확실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내가 증거하는, 나는 그의 제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야.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 만졌고 바로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목격자요, 직접 경험한 자요, 함께한 자요, 그의 제자, 그 요한이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로 이건 사실이다.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 그대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와 함께 하는 데서 놀랍고 굉장한 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그에게 생명을 바쳤노라. 그 말이 너무 말씀이 귀했기에 그게 도취를 했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일을 그에게 바쳐버리고 말았다.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배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말았다. 그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다. 그를 위해서 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스승이 있다고 우리는 몇 년 동안 같이 공부하는 일이 있죠. 사귈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저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만날 정도예요. 혹 그리워하고 혹 사모하고 존경할 뿐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 스승을 위해서 마음은 없어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로부터 내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은 것뿐이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 운명을 맡기고 그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고 그가 하던 일을 내가 하면서 내 생을 마치겠다. 또 그를 의지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스승도 없고 이러한 제자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랍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그래 내가 그를 만난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그를 위해 생명을 받아. 내 일생을 다 바쳤다. 토탈 커미트먼트. 그래서 제자의 절대 조건이 있어요. 토탈 액셉턴스, 토탈 디슬린, 토탈 커미트먼트. 이 3 토탈리티라고 합니다. 뭐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토탈 액셉턴스,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이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이의를 많이 제기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릇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만 한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의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지 말라고. 질문할 것이 있거든 집에 가서 생각하라고. 여기서 질문하려고. 질문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게 된다. 그냥 받아들여. 그냥 다 옳거니 하고. 그래서 선배고 목사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니까 저분이 말하는 건 다 옳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라. 집에 가서 의심이 나거든 다음에 올 때 와서 물어라. 강의 동안에 들으면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거기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벌써 그 다음에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돼요. 소중한 걸 놓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요. 100% 토탈 액셉텐스. 무조건 예수요. 여기는 의미 없어요. 그대로 따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다가 웃을 일이면 웃고 울 일이면 같이 울고 이러잖아요.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요. 그 말씀에다가 나를 위탁해버려요. 운명을 바쳐버려요. 그게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제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거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라는 말과 설명이라는 말은 달라요.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소위 persuasion, 설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설명하는 presentation이 있어요. 그런데 witness가 있어요. 증거적 설교가 있고 강의적 설교가 있고 설득하는 설교. 물론 다 있죠. 한 설교 중에 다 있지만은 그 증거가 뭐냐 하여튼 사실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은 귀한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철학이에요.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렇게 달아요. 증거가 돼야 돼요. 특별히 내가 경험을 했다.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복음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하고 말할 때 그 사건을 들어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사건은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이건 겉도는 거예요. 놀다 말아요. 아, 그렇지. 맞아. 맞는 얘기 같아. 그럼 그만이지.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요한은 말합니다. 증거하노라. 왜?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증거는 뭐 자기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은 순교예요. 순교 못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현실을 통하여, 사를 통해서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해도요,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교인인데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결혼을 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나가자고 해도 아주 기분 좋은 때 나가도록 해보지. 곧 나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났대요. 아이고, 남편도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남편이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대요. 나는 참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난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또 했대요. 너무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랬대요. 했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러대요. 사흘 되는 날 진정한 마음으로 또 했대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당신도 다 이렇게 착하고 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고만해 두어 예수 믿어 줄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 줄게. 그 말은 좀 잘못됐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증거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 나도 믿어 줄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증거하노라. 내 생활 속에서 내 목회 생활 속에서 아니 나의 순교를 통해서 나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증거하노라. 증거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질질 짜면서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증거하고 있는지 모르죠.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비틀어져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죠. 얼굴이 썩어서 뭘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증거하라. 얼굴로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고난당함, 고난을 극복함으로 증거하고, 순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참이다, 진실이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참이다. 이건 참이다. 네? 증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참이다. 라는 말로는 사실, 내야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증거함으로 예수 사건이 너희들에게 사건이 되는 것이고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에서 그런 말합니다. 이 증거의 제한성을 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자로서 예수를 위해 증거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 예수의 행하신 일 외에 많은데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글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역사하시는 중에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증거하고 있다. 역시 증거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적은 말을 통해서 큰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제자됨과 우리의 증거함과 우리의 진실함이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참고해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소위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이 7번 있어요. 나는 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보나무다. 나는 직접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다 선발해서 그걸 중심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7번밖에 없어요. 많은 이적 중에서 7가지만 이렇게 선발을 셀렉트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호린잔치 이야기, 또 왕의 신하의 병 고친 일, 또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 고쳐준 일, 5,000명을 먹인 일,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한 일,
요한복음 9장에. 그리고 극진일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일. 7가지. 그 많은 이적의 7가지만 딱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3밖에 없어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게 몇 가지 비유만. 그러니까 많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이적 중에서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증거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이 많은 증거를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증거도 바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내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벌써 내 속의 변화가 와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현재적 영생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증거의 특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아마도 요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는 신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극치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더 높은 신앙 수준, 신앙을 제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